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이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말씀이 주어진 상황으로만 보면 사실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인 것이 된 것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도무지 여호와께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듯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정말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자로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 말씀하고 있냐면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논증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1, 2절 말씀을 보면 보길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제가 앞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인 것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안타깝지만 역사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함으로 이 심판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위원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논증하고, 이 논증을 통해 북이스라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참 갈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계속하여서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닐까요? 아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라면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두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데 저희 아이들이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좀 무서워하고 꺼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너희들 여기 와서 앉아봐, 이 말을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아이가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체벌을 통해 먼저 훈계하기보다는 일단 잘못된 아이를 오게 해가지고 너 여기 앉아봐, 뭐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너희 셋 다 앉아봐, 이렇게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묻고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이 대화를 통해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 앉아봐라 하고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듣고, 그런 시간을 아이와 갖는 것입니다.
근데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결과를 바라시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 가운데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를 통해 어떤 메시지가 선포됩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라 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들의 선조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기도 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다른 것을 듣고 그곳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출애굽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축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스라엘을 향한 낯간지러운 하나님의 고백 아닙니까? 사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족속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외모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힘으로 보나 괜찮은 족속이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너만 보여, 나는 너 말고 다른 민족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거짓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밖에 모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북이스라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보았듯 북이스라엘은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죄를 사랑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결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3절에서 8절 말씀에 나타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심판의 필연성을 논증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들은 북이스라엘을 설득하려는 의도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들로 이루어진 질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에 대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질문을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볼 텐데 이를 6가지의 질문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이유는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자가 울부짖는 이유는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냐. 세 번째, 덫이 튀는 것은 새가 잡혔기 때문이 아니냐. 네 번째, 새가 덫에 내려앉은 이유는 그곳에 미끼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다섯 번째, 성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는 긴급 상황을 알리는 나팔이 울렸기 때문이 아니냐. 마지막 여섯 번째, 성의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냐. 이 6가지의 질문들이요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사실 5번째 질문까지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쉽게 경험하는 상황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5번째까지의 질문까지는 아니냐,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냐 이런 질문 속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것이니까 네,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당연하듯이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6번째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서 성의 재앙이 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지금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에 재앙이 임한다? 근데 그 재앙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할지라도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든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들에게 질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필연적인 심판이 언제 어떻게 임할지 분명히 알고 있는 아모스는 아무리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할지라도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 아모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자의 부르짖음이란 우리가 아모스 1장 이전에서 보았던 동일한 부르짖음인데요. 먹잇감이나 대적하는 상대를 눈앞에 둔 사자가 그 상대를 공격할 때 내는 매우 우렁차고 공포스러운 소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무서운 공포스러운 부르짖음의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너희가 나를 조롱하고 너희가 나를 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렁찬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능욕과 조롱을 당했는데 아모스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아모스, 여기는 북이스라엘인데 왜 여기 와서 난리냐? 너희 나라로 남나라로 돌아가라. 선지자도 아닌 것이 어디서 선지자 흉내를 내냐? 드고아로 돌아가서 너 원래 직업처럼 양이나 쳐라. 그러면서 그를 심하게 몰아세우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능욕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견디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모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바울의 모습은 우리는 떠올려 보게 됩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신학대학을 가기 전부터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위대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바울이 참 위대해 보였고 대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 이 말씀의 상황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모두 마찬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언제 이 믿음의 길, 언제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선명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누가 본 것입니까? 아모스가 본 겁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그 비밀이 결국은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아모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의 은혜, 비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은혜가, 그 비밀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선명하십니까? 지금도 그 은혜가 선명하게 내 눈앞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핑계와 이유 때문에 그 선명했던 은혜가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으면서 뿌여지고 있습니까? 소원하기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가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뿌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더 선명하게 그 은혜를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 하신 그곳에서 온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